고린도후서 5장 13절로 17절 말씀.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네. 할렐루야.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조금 어두운 내용인데, 어두운 내용이 아니라 중요한 내용인데, 예수 중독자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제가 이 제목을요, 어디서 따왔냐면, 손양원 목사님 아세요? 손양원 목사님? 아시는 거예요. 손양원 목사님, A양원에서 나병 환자들을 위해서 사역하시다가, 1948년도 우리나라에 좌와 우 좌익 청년들이 반란을 일으키는 여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에 자기 두 아들, 동인과 동신 두 아들이 이 좌익 친구들에 의해서 죽었어요. 급부이였습니다. 같은 클래스에. 근데 이 손양원 목사님이 그 자기를 아들을 둘을 죽인 그 아들을 양자 삼아서 주의 종 삼아서 했던 그런 목사님이십니다. 이 목사님의 별명이 있는데요. 별명이 뭐냐면 사랑의 원자탄이에요. 사랑이 너무 크다. 사랑의 원자탄 같은 그 사랑이 예수님의 사랑과 닮아 있습니다. 그 손양원 목사님이 쓴 시가 하나가 있는데 제가 보니까 거기에 예수 중독자라고 하는 시가 있었습니다. 이따가 제가 끝날 때쯤에 한번 같이 여러분들과 나누기로 원합니다. 예수 중독자인데요. 거기에서 따왔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신앙인으로 이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크리스찬들. 그런데 크리스찬들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크리스찬이라 그러잖아요. 근데 크리스찬도 다 같은 크리스찬은 아닐 거예요. 그죠? 크리스찬들은 다 다를 것입니다. 크리스찬들도 내가 몇 프로나 하나님 앞에 헌신되어 있는가 라고 생각을 하면 어떤 사람은 나는 50% 정도 세상과 왔다 갔다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80% 어떤 사람은 90% 어떤 사람은 100% 모든 삶을 드린 그런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생각해 보셨어요? 지금부터 한 150년경에 영국의 존 웨슬리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이 목사님은 성공의 목사님이셨어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설교를 하셨는데요. 이런 설교를 했습니다. Almost Christian, altogether Christian. Almost Christian은 뭐냐면 90% 크리스찬이라 했어요. 90%. 그리고 altogether Christian은 100% 크리스찬이다. 이 설교를 제가 보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 많이 해당이 됩니다. Almost Christian, 90% 크리스찬들은 이런 사람입니다. 정직함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속여 빼앗는다든지 가난한 이들을 학대한다든지 협박하거나 아무에게나 부당한 신세를 지지 않습니다. 또 이 사람들은 거짓 맹세도 하지 않습니다. 이웃에게 중상모략하지도 않고 부당하게 비난을 하지 않습니다. 또 이 사람들은 자선과 그리고 봉사를 베푸는 자들입니다.
줄인 자들에게 먹이고 여분의 옷으로 가난한 자들을 섬기며 자기에게 필요하지 않는 물건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과 나누기도 합니다. 그리고 거짓 맹세하거나 주의를 범하거나 가늠 불결함을 피하고 말과 외적인 악을 그친 사람들입니다. 더 나아가 술 취하거나 포식하는 일까지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선을 행함에 있어서 다른 사람의 이익을 생각하고 수고하고 아픔에 동참합니다. 이들은 또한 은혜의 수단인 성만찬에도 은혜롭게 참여를 합니다. 가정에서 기도회에 참여하죠. 우리가 속회나 구역회에도 참여한다는 거죠. 이런 성실한 크리스찬을 almost 크리스찬이라 했어요. 제가 이것을 보고 이 사람들은 너무 좋은 크리스찬 아닌가? 여러분 이런 크리스찬 주변에 있다라면 어떻겠습니까? 정말 좋은 성도구나, 좋은 크리스찬이구나 라고 생각할 거예요. 근데 이 목사님은 이런 사람을, 크리스찬을 온전한 크리스찬이 아닌 almost 크리스찬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면 altogether 크리스찬, 100% 온전한 크리스찬은 여기에 무엇이 더해진 건가? 가 생각해야죠. 그래야지 100%가 되잖아요. 제가 almost 크리스찬을 보면서 우리 대부분이 almost 크리스찬에 속하는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altogether 크리스찬은 뭐냐면은 하나님을 독점적으로 사랑합니다. 독점적으로는 하나님만 사랑한다는 거예요. 다른 것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사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세상에 있는 걸 다 끊고 하나님만 독점적으로 사랑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 누가복음 10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읽어보세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이것이 율법과 선지자의 대계명이에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이것이 뭐냐면 독점적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은 목숨을 다해서 목숨을 바쳐서 섬기고 사랑하고 라고 하는 거. 내가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그 찬송이 있죠.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로 나가길 원합니다. 숨질 때 되도록 그 자기의 목숨을 드리면서까지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altogether 크리스찬은 두 번째는 이웃에 대한 사랑을 할 때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이웃을 사랑하는데 주님께서는요, 나보다 더 사랑하라 라고 하시지 않았어요. 그렇게 사랑할 수 없다는 걸 아셨습니다. 어떻게 하시냐면 내 몸과 같이, 내 몸처럼 이웃을 똑같이 사랑하라. 그게 리밋이에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많이 위하죠. 위하고 사랑하고, 그리고 건강과 이런 것들로 좋은 것도 하고, 그리고 내 삶에 좋은 것들을 공급합니다. 그런데 이웃에게 그렇게 하는 그것을 주님께서 원하신다고 하는 것이죠.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 그것은 뭐냐면 크리스찬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저께 홈리스 사역을 했는데 크리스찬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사람에게 그렇게 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altogether 크리스찬이에요. 세 번째로는 모든 것의 근원인 하나님으로부터 난 믿음을 가진 자들이에요.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으로부터 난 믿음. 여러분, 세상에 있는 사람들도 믿음을 갖고 있어요. 어떤 믿음이냐면 할 수 있다. 나는 이룰 것이다. 나는 성공할 거야. 나는 반드시 이룰 거야. 나는 건강할 거야. 나는 누구와 결혼할 거야. 막 이런
그런 것들의 믿음을 갖고 있어요. 사람들도 세상에서. 근데 그런 믿음이 아니라 어떠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난 믿음을 가진 자들이 all together Christian.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 내가 하는 의지로 하는 믿음이 아니라 그거는 의지가요. 업앤다운이 심합니다. 필링에 따라서. 어떤 때는 뭐 하나님께 뭐 잘 섬기고 어떤 때는 뭐 기분이 안 좋을 때는 하나님도 멀리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난 믿음. 어느 때나 그 배가 고플 때에도 부할 때에도 내가 연약할 때에도 내가 강할 때에도 어느 때나 주님을 사랑하는 그 믿음, 그것이 바로 올투게더 크리스찬의 항상 가져야 될 덕목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사랑으로 역사하는 신앙으로 교만, 분노, 정욕, 모든 불의, 육과 영의 모든 더러움으로부터 마음과 삶을 깨끗하게 하는 것, 정결한 삶을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주님을 만나는 것 이렇게 했지만 이 세상 가운데서는 우리의 항상 중심의 목적은 뭐냐면 주님 앞에 정결하게 하는 것입니다. 내 말에서 정결하는 것, 마음에서 정결하는 것, 그리고 내 생각이 정결하는 것. 그것을 싸우고 이기고 계속 나가는 거예요. 주님 앞에 그것을 맡기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결한 것. 아무도 거룩함, 화목함과 거룩함이 없이는 주님을 보지 못하리라 라고 하는 말씀. 우리가 거룩하는 것입니다. 몸이 연약함이 거룩함의 도구가 될 수도 있고요. 우리의 모든 것들이 형통한 것이 우리의 거룩함의 도구도 될 수가 있습니다. 어느 때든지. 내가 슬플 때에도 주님 앞에 거룩한 지체로서 쓰임받기를 원하는 것이 all together 크리스찬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존 웨슬리 목사님이 질문을 했어요. 여러분들의 질문에 속으로 yes, no 한번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질문이 좀 많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마음에 부어지고 있습니까? Yes. 당신은 나의 하나님, 나의 전부라고 외칠 수 있습니까? Yes. 당신은 하나님 이외에 아무것도 바라지 않습니까? Yes. 당신은 하나님으로 행복합니까? Yes. 하나님이 당신의 영광, 환희, 기쁨의 면류관입니까? Yes.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한 계명이 당신의 마음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Yes. 당신은 당신의 이웃을 제 몸처럼 사랑합니까? I tried. 거기서 걸리는군요. 해프. 저는 아침에 했어요. 그래요? 운동했다가 했어요. 예, 아까 빈 물 좀 챙겼어요. 이웃 갖다. 이웃 같다. 예. 굿. 저는 예. 이웃 쓰레기 갖다 버려줬어요. 굿자. 할렐루야. 굿자. 그뿐 아니라 당신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 당신의 죄를 거두어서 그것을 바다 깊이에 돌처럼 던져버리신 것을 믿습니까? Yes. 하나님의 어린 양이 당신을 책망하여 불리하게 떨어뜨릴 증서를 소멸하시고 그것을 없이하여 자신의 십자가에 달아 버리셨음을 믿습니까? Yes. 당신은 실제로 그 피에 속한 의한 속량, 즉 당신의 죄의 사면을 가지고 있습니까? Yes. 당신은 영에 대하여 당신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하고 있습니까? Yes. Yes. 네, 이것을 매일매일 물어대요. Almost 크리스찬인지 all together 크리스찬인지 따라가려는 거지. 근데 오늘날에는요 80% 크리스찬, 70% 크리스찬, almost 크리스찬들은 많은데 마지막 때에 가보면 믿는 자를 보겠느냐라고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8장 8절 말씀.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의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예, 인자가 올 때에는 불행하게도 all together 크리스찬이 보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날의 이 시대가 믿음으로 급속하게 점프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그것은 뭐냐면 마지막 때에 가까울수록 깨어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도 많이 만났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믿음에 다운 돼갖고 세상으로 급속히 달려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달려가는 사람들은 소수라고 얘기했어요. 믿는 자를 보겠느냐. 오늘날 교회가 믿음의 사람들이 너무나도 세속화되어 있습니다. 요즘에 여러분들 주변에서 제가 어렸을 때는 많이 들었는데요.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어요? 예수쟁이 들어본 적 있어요? 네. 오늘날에도 듣습니까? 네. 여러분들이 듣습니까? 네. 할렐루야. 미쳤다고. 미쳤다. 예. 많이 예수에 미친 사람이다. 그러면 진짜 잘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에 그런 사람들이 찾아볼 수가 없어. 어렸을 때는 저희 동네에서 예수쟁이라는 말을 사람들이 많이 썼습니다. 왜냐하면 그 빨간 성경을 끼고 왔다 아우 또 저희 예수쟁이 또 교회 가는구나. 새벽에 또 가는구나. 수요일에도 또 가는구나. 그래갖고 막 그렇게 했는데 오늘날에는 그런 사람을 찾아볼 수가 없어. 극히 드뭅니다. 그 말이 예수에 미친 사람들. 그 한국에 사랑의 교회 옥하는 목사님이라고 있었어요. 자꾸 하셨는데 그 목사님은 그 어떤 책을 쓰냐면 광인론이라고 하는 책이 있었어요. 미칠 광. 그냥 복음에 미쳐야 된다라고 해서. 오늘날에 미친 사람이 없는 거죠. 미친 사람이 없는 거. 복음에 미쳐야 되는데 미치질 않는 거야. 너무 세상에 속해갖고 세상에 이 세속화돼 갖고 세상에 저는 교회에 오면은 사람들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다. 진짜 예수에 미쳤구나라고 해야 되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자기하고 특별하게 다르게 보지를 않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세상에 중독된 사람들이 많아요. 세상에 미친 사람들이 많습니다. 어떤 미친 게 돈에 미친 사람, 성공에 미친 사람, 권력에 미친 사람, 술에 미친 사람, 마약에 미친 사람, 게임에 미친 사람, 또 뭐가 있을까요? 성. 예? 성에 미친 사람, 뭐야? 돈에 미친 사람, 여행에 미친 사람, 자기에 미친 사람. 자기 자신한테. 자기 자신에 미쳐갖고 자기 쇼핑에 미친 사람, 뭐 인터넷 중독에 미친 사람, 뭐 미친 사람 투성이에요. 우리 주변에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정말 예수에 미친 사람, 예수쟁이는 없고 미친 사람도 있어요. 근데 이런 사람 들어보셨습니까? 사랑에 미친 사람, 겸손에 미친 사람, 긍휼에 미친 사람, 자비에 미친 사람 없죠? 네. 그런 미친 사람들은 없어요. 근데 보면요, 하나님은요 중독으로 우리를 이끌지 않더라. 근데 세상 사탄은요 중독으로 이끌어갑니다. 세상에 속한 죄는요 중독이에요. 중독을 시킵니다. 근데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 생각할 때, 여러분들 교회가 중독이 되든가요? 예수님이 중독이 되든가요? 성령이 중독이 되든가요? 아니에요. 매일매일 의지로 매일매일 싸우면서 주님은 중독하면서 그렇게 이끌어가지 않아요. 자원해서 순종하기를 원하세요. 그렇죠? 세상인데 사단은 막 술을 먹는 사람은 울면서도 술을 먹고 또 맞아, 기쁠 때도 술 먹고 기쁠 때도 술 먹고 이거 할 때도 술 먹고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러면서도 그걸 하고 막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중독으로 끌어 도박하는 사람들 하면서 싫어, 그게 죄인지 알아. 이거 또 가서 내가 낭패를 볼 거 알아. 그랬는데도 끌려갑니다. 끌려가서 도박에 중독되게 이런 사람. 성경에 보면은 성경에도 미친 사람이 나옵니다. 성경에 보면 너 미쳤다 그런 사람이다. 누굴까요? 사도 바울. 예, 맞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베스도라고 하는 왕이 너 미쳤다 라고 해요. 사도행전 26장 24절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매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여기에 미쳤다고 두 번 그래요. 미친놈. 막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심한 말 하는 거죠. 너 미친 거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베스도, 이 사도 바울은 바리새인이에요. 학문이 굉장히 높은 사람. 그러니까 이런 게 돌았다. 네가 많이 공부하더니 돌았다 너. 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사도 바울이 자기 스스로 미쳤다 그래요. 자기 스스로 그 모든 것들을 자기는 미쳤어도 이렇게 미친 것이다 라고. 세상에는 미쳐야지 어떤 것을 이룹니다. 에디슨은 발명에 미쳤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냥 수박 그 발명을 하다가 우리가 지금 이런 이기를 누리는 거 아닙니까? 요즘에 또 전쟁에 미친 사람 있다고 그 신문에 미친 푸틴 전쟁에 미친 사람이다. 옛날에도 전쟁에 미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히틀러도 그랬고요. 그리고 뭐 스탈린도 전쟁에 미치광이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있는 것들은 하나님의 주인공들은 이 하나님의 완전히 올인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을 주님께서 주목해 보십니다. 믿음의 승리자라고 하십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의 승리자들의 모습에 대해서 나옵니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이다 라고 했습니다. 11장 36절과 38절.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며 궁핍과 한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러한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강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예, 이 사람들 보니까 세상이 보기에 미친 사람들이죠. 세상이 감당할 수가 없는 사람들이다. 이 사람들은 뭐 감언이설로 저 사람들을 주저앉힐 수 있는 사람이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사람이었다라고 히브리서의 믿음의 사람들에 대해서 나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오늘날 PM은 미친 사람들입니다. 광인이에요.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은 미쳤다는 소리를 듣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 나 미쳤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읽어주세요. 고린도후서 5장 13절 말씀.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예, 아웃 오브 마인드 됐다는 거예요.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고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다. 그 섬김에 했을 때 얼마나 미친 사람처럼 그렇게 했는지 주님께서 이 사도 바울의 입을 통해서 내가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고 너희들을 위한 것이다 라고 스스로 말씀하십니다. 온전히 미친 자는 누구일까? 저도 예수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저와 여러분이 미치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들도 주님 앞에 완전히 올인하는 올투게더 크리스찬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온전히 미친 자는 누구인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한다. 자기 힘으로 의지로 되는 것 같지만 자기 힘으로 미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힘이 사랑이 우리를 민다. 그것은 뭐냐면 사랑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게요. 여러분들 우리가 세상 사람들의 의지로 내가 이루겠다, 뭐 어떤 것을 성취하리라 라고 하는 것들을 했지만 그것은요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 미친 자들은 그 사랑 때문에 그 힘으로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사명을 감당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사도행전을 보니까 사도행전 진짜 미친 사람이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냐? 그 이름이 스테반이에요. 스테반은 이 사람이 사람들이 보기에 완전히 미쳐 있어요. 미친 사람인데 죽을 때도 미쳤어요. 죽을 때도 돌에 맞으면서 천사와 같이 얼굴을 하는 미친 사람이 나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돌을 던진 사람이 뭐라 그랬어요? 미쳤다래. 좀 미친 사람이다. 그래서 돌로 죽였어요. 사도행전 한 미친 자의 죽는 순간이 어떠했는지 사도행전 7장 54절부터 56절 읽어주세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예, 이거를 돌을 쳐서 죽이는데 그렇게 고백을 한 거. 인자가 하늘 영광에 있고 보좌 우편에 어떻게 있다고요? 우편에 계신 우편에 하나님 우편에 앉아 있어요, 서 있어요? 서신 것을. 성경에 예수님께서 서신 것은 이곳이 유일합니다. 예수님은 항상 보좌 우편에 앉아 계세요. 그런데 주님께서 일어나셨어요. 왜 일어나셨을까요? 스테반이 돌로 맞아 죽어. 예, 그 영혼을 받기 위해서 주님께서 일어나셨어요. 마중하시는 거예요. 예, 두 번이나 일어나셨다.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래갖고 그 스데반이 이렇게 마지막에 고백합니다. 7장 59절 60절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네, 스데반이 그 사람들이 돌로 쳐 죽였는데 또 이 말까지 하는 거야.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시옵소서 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고백과 흡사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한 거죠. 미친 자라고 생각을 했겠죠. 거기에 한 사람이 있었는데 미쳤다라고 하는 사람이 거기에 있었어요. 그게 뭐냐? 사도 바울이 그 죽을 때 옆에 있었어요. 옷을 맞췄고 그걸 다 들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것을 고백을 들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죽인 거나 다름없는 스데반을 보면서 그런 삶을 살게 된 거예요. 스데반이 나중에 보니까 미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한 사도구나. 이 집사는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스데반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자기가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런 그리스도의 스데반이 하는 것은요, 그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의지로 그냥 웃으면서 미쳐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사랑 때문에. 그 보좌 우편에 주님께서 서신 것을 보고 하니까 웃음이 지고 이 자그마한 고통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믿게 된 것이죠. 오늘 본문에 고린도후서 5장 14절 말씀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그렇게 미는 것이다. 우리가 이 온전한 크리스찬, 올투게더 크리스찬이 될 수 있는 것은요,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내 의지가 강해서 뭐 배경이 좋아서 내가 신앙을 차곡차곡 쌓아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또 5장 15절에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이웃을 사랑하는 것도요, 우리들이 국률이 많아서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랑이 너무 크니까 그 사랑이 독점적으로 주님만 바라보니까 이것은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냐면 똥처럼 여겼다 그랬어요. 배설물이 똥이거든요. 배설물처럼 여겼다. 그것을 다 주어도 아깝지 않다라고 아멘.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 로마서 8장에도 우리가 주님 앞에 그 사랑을 끊을 수 없다고 했었습니다. 그 사랑에 힘을 주신다.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음을 당하게 되면 도살당한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예, 이기느니라. 끝에 있죠.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런 것을 넉넉히 이길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게 비결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올투게더 크리스찬이 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완전한 크리스찬이 될 수 있겠? 그거는 impossible.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함께하면 이것을 넉넉히 이기는 줄 믿습니다. 저는 이런 우리의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올투게더 크리스찬의 것은 두 번째로는 예수에 미친 사람은 육신에 따라 살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읽어주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것이 알지 않노라. 예. 아노라. 죄송합니다. 알지 않으라. 뭐냐면 세상을 따라가는 건 두 가지가 있어요. 육신의 소욕. 우리가 육신의 소욕도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육신의 소욕대로 내가 하고 싶은 거, 뭐 가고 싶은 거, 먹고 싶은 거, 뭐 이런 거 다 그냥 육신대로 행하는 사람이 있고 그것을 넘어서 육신의 소욕도 필요하지만 하나님의 성령의 소욕을 쫓아가는 두 가지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세상의 대부분은 육신의 소욕을 따라갑니다. 모든 믿음의 길도요, 육신대로 따라가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육신대로 따라가면 반드시 죽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로마서 8장 14절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며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육신대로 살면요 반드시 그 끝이 사망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라고 했어요. 육신을 따라가면 우리는 멸망의 길로 걸어가는 것이죠. 육신과 성령의 그럼 육신으로 사는 건 뭘까요? 어떤 게 육신으로 사는 것이랄까? 막 밥 먹는 거? 몸이 좋아하는 거. 예? 몸이 좋아하는 거? 예. 그런 것도 육신에 있죠. 성경에 갈라디아에서 보면 육신의 일이 분명하다라고 했어요. 그냥 뭐 이렇게 뜬구름 잡기식이 아니다. 분명하다 육신의 일은. 뭔지 갈라디아서 5장 19절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예, 육신으로 사는 자는 마지막에 무서운 말씀이 있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유업이 뭐예요? 유업이 뭐냐? 하나님 나라의 그 재산, 인헤리턴스 그거를 받지 못한다. 하나님의 나라 상을 조금 덜 받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아예 들어갈 수가 없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육신의 일은 여러분들 우리들의 모습 속에 있었지만 세상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육신의 일 가운데 살아가고 있어요. 그죠? 이것을 위해서 또 살아가는 사람도 있어요. 쾌락과 향락과 행복과 즐거움과 안락함과 이런 것. 육신의 일은 너무나도 분명하다. 뭐 그냥 이게 육신의 일인가 아닌가 이런 것이 아니라 분명하게 드러난다라고 했습니다. 우리들에게도 육신의 모습이 있죠. 그죠?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오늘도 싸워나가는 것입니다. 아멘. 육체의 일을 따라가지 않고 우리가 거기에 넘어가지만 영의 일을 주님의 성령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네. 이 손장원 목사님이 이제 중독이 되는데 그 당시에도 중독자들이 있었어요. 지금으로부터 한 100년 전
가까이도 중독자가 있었던 거예요. 어떤 중독가 있어요? 예? 한국이요? 한국에 아편이 있었던 거예요. 큐라이스 그거 나오잖아요. 자연에서. 맞아. 아편 중독자. 자, 예수 중독자라고 하는 그런 그 시를 썼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클라라 자매님이 읽어주시죠. 나 예수 중독자 되어야 하겠다. 술 중독자는 술로만 살다가 술로 인해 죽게 되는 것이고 아편 중독자는 아편으로 살다가 아편으로 인해 죽게 되나니 우리도 예수의 중독자가 되어 예수로 살다가 예수로 죽자. 우리의 전 생활과 생명을 주님 위해 살면 주같이 부활된다. 주의 종인이 주만요에 일하는 자 되고 내 일 되지 않게 하자. 아멘. 예. 아멘. 예, 그 믿음의 고백이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모두가 예수 중독자 되어서 주만 위해서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영의 세계는 현실보다 정말 현실적입니다. 현실보다 더 현실적인 게 영의 세계예요. 영의 세계가 보이지 않는다고 그것은 없는 것이야.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의 거룩한 임재를 따라가면서 주님, 내가 예수 그 사랑으로 중독하고 내가 그 사랑 때문에 그 힘으로 인해서 이 땅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로 나가시겠습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을 때에 주님 그 사랑을 부어주시고 독점적인 사랑을 우리에게 받기를 원하셨는데 우리는 세상과 주님을 왔다 갔다 하는 어리석은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주님, 이 시간 나의 몸과 나의 영과 나의 삶을 주님 앞에 온전히 올인합니다. 아멘. 주님, 우리의 결단에 주님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다시는 세상에 떨어지지 않도록 보호하여 주시오며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시도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이웃을 향한 손을 벌리게 하시도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새롭게 하시도다. 새로운 피조물로 이제 거듭난 심령으로 온전히 드려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하신 종이 이제 예수 중독자 되어 주님의 길을 담대히 걸어가고자 애쓰는 주님의 신실한 종들과 초대교회와 우리 조국의 백성들과 이 땅의 주의 심령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잠깐만요. 아버지께서 예수님이 배불리 잘 먹었다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말씀하셨고 하나님께 속한 자는 온전한 것이고 미친 자는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에 속한 자가 미친 자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멘, 아멘,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아니에요. 오늘은 와요. 성령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인재가 한번 울어가지고 안녕하세요. 나는 그런 소리 듣는 게 제일 마음이 괜찮아요.